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만종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임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한 심령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로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만이 오로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통해 펼치신다.
다 함께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선한 목자 영목이 쉬는 곳 저 밤주 동산에 참 편안네 나 오직 목자와 영계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샬롬.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여러분들 평안하신지 궁금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심령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묵묵히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 있으신 터인데 힘내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참된 기쁨이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본당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울적한 마음으로 집사람과 함께 매지리 캠퍼스 호숫가를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산책하는 도중에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빨리 끝났으면, 빨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간절히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우리 함께 들었던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이 참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한 1시간 동안 저희들이 산책을 했는데 이 곡만 1시간 동안 계속 찬양을 들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막 그날을 기대하지만 막상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는 동안 그날 꽤 추웠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하고 산책을 하였는데 마스크가 얼어서 제대로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마스크를 우리에게, 전 국민에게, 전 세계인에게 쓰라고 했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스크를 써서 말하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들을 더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떤 지혜를 줬냐면 듣는 지혜, 들어서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신 것도 이런 어떤 듣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부작용으로 막 염려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나야지, 빨리 종식되어야지 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어쩌면 오늘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코로나의 기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유익한 뜻을 알고 우리에게 좀 더 유익한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끝났으면 하는 이 생각에서 아니야,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 하고 생각의 전환, 생각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냄새를 잘 맡습니다. 소는 사람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제각각 인간보다 뛰어난 것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동물들이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게 되면 인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도 우리의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공부 안 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하게 되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너를 죽인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내 인생을 살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코로나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채워져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하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유산이 있는데 형이 그 동생들의 모든 유산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많이 베풀어 주었겠고 또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유산을 도로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에게 좀 나눠주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나는 이런 어떤 재판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장면들이 복음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베다니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의 마르다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심을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고 마르다는 언니니까 부엌에 가서 많은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밥도 하고 된장도 하고 찌개도 하고 고기도 하고 잡채도 하고 김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 계획에 자기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있어서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나에게 보내줘서 이 일 좀 시키세요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구상했던 음식의 가짓수를 많이 설정을 해놓고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동생 마리아를 불러다가 자기의 그 계획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4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씩이나 부르시면서 내가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를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든지 너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네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라. 그리고 마리아에게 강요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어쩌면 너무 바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막 여러 가지로 많이 구상을 해놓고 정작 그 계획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사회적인 활동이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뭔가, 또 혼자 생각하고 혼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성경을 한번 통독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한번 써본다든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서 세상의 여러 분주한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과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하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쌓아둘 곡간이 없어서 10개가 있었는데 그 10개의 소출을 다 쌓아둘 곳이 없어서 그 곡간을 열고 한 20개, 30개를 더 만들어서 곡식과 물건을 꽉꽉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제 여러 해 썰 물을 다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하고 자신의 모든 삶의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쩌면 13절에 유산을 좀 나누어 주소서 하는 그 동생의 이야기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가 죽게 되면 또 그 자녀들이 유산을 서로 나누려고 싸우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다가오는 게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을 바라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쁘게 살 때는 몰랐지만 죽음이 나에게도 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다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사람, 오늘 생명이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코로나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탐심을 물리쳐라. 그 탐심을 물리치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 이게 바로 탐심을 가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다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다보게 될 때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다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까, 언제 끝날까, 언제 백신을 맞을까,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 전환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좀 유익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삶을 투자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다보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오늘 하루하루 내일이 보장되지 못하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내일 일은 날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일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한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려보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쳐서 하나님, 소외된 이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 보면서 이 땅에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주목하고 있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바라다 보고 나아가야 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좁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이미 들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에서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 보고 이 땅에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탐심을 물리쳐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탐욕에 빠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좌절과 절망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광야를 모든 전 인류가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함이 있고 경제적인 불황이 있고 또 어떤 자영업자들은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코로나를 향한 악한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들은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바라다 보도록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에 우리의 생각의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종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일일지 모레일지 코로나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코로나 종식만을 기다리고 코로나의 끝장날 일을 기다리고 코로나의 백신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마음이 오늘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지금 언젠가는 하면서 오늘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묵상하는 계기가 되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당연한 것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변화되어서 종식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정결하고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겸허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죽음의 큰 두려움이, 공포가 모든 인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코로나의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공포에서 하나님의 유익한 은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삶의 영역 속에 당연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 속에 더욱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웃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날을 사모하며 한 주간 또 영적 깊은 우리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낌없이 드리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 주시면 우편으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민번호와 여러분들의 주소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꼭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주 안으로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과 기업장과 우리 만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